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솔로몬의 지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솔로몬의 지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직면한 재판을 보면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직면한 재판을 보면 양쪽 말이 똑같이 팽팽합니다. 이쪽도 자기가 옳다고 하고 저쪽도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없이 증거도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말뿐이었습니다. 요즘처럼 CCTV가 있거나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 방법이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판결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목소리가 큰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혹은 대개 유리한 쪽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거나 평소에 마음이 더 가던 사람의 말을 증거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분별이라고 지혜라고 그렇게 포장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두 창기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누가 진짜 그 아기의 어머니였을까요? 오늘 말씀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솔로몬의 지혜, 이 제목을 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듣고 판단하며 살고 있는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장면을 우리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여러분 그때란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앞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꿈속의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제 사건 앞에서 시험대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창기 두 여자였다 그랬습니다. 창기, 그 시대에 가장 보호받지 못하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신 말해줄 남편도 없고 편들어줄 가문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한 집에 살던 두 여자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밤중에 한 아기가 죽었습니다. 깔아서 지금 이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두 사람이 지금 왕 앞에 서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 그 죽은 아이는 네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집안에는 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똑같은 무게로 이렇게 다가오죠. 한 사람은 잃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속이는 사람인데 말만 들어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말이 많아진다고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옳음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목소리를 낮춘다고 옳음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인간의 눈과 귀와 그 어떤 인지력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죠.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를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해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억울한 일인데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을 그런 경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변명처럼만 들리고 나의 결백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런 자리는 서봤던 사람은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이하게 돌아가는지, 정의라는 것이 사전에는 있지만 실제 내 삶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이제 그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칼을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한쪽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되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그대로 그 두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죠.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귀를 기울여서 한쪽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이 구하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끝까지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듣는 척하면서 사실 이미 결론을 정해 놓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도 우리 환자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버벅거리면은 그 좀 짜증내고 이렇게 막 그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써갖고 가고, 저는 그 일부러 써갖고 갔습니다. 써갖고 가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었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을 의사 선생님이 다 들어야 되니까. 괜히 듣기 전에 짜증 난다고 그냥 그 진단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결론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지지해 줄 그런 말만 골라서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노력해서 갖추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결론을 확인하려고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또는 이미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미 결론을 내버리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자녀의 말을, 아내의 말을 또는 남편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그러고 회의를 하게 된다면 그 자리는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설득하는, 주장하는 자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결론을 잠시 내려놓고 끝까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공평한 처분이죠. 반씩 나누었으니까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반반은 생명을 죽이는 반반이죠. 생명을 죽이는 판결 아닙니까? 왕의 뜻은 아이를 죽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감춰져 있던 그 두 마음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려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실제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마음이, 그 친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냥 좀 마음이 격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이 지금 행동으로 터져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 아기를, 친엄마는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타올라서, 불타올라서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터져 나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보십시오. 사나이를 그 사람에게 주시고 내 아들이라는 권리를 지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란 이름도 포기했습니다. 아이만 살 수 있다면 내가 다 내려놓겠다. 내가 다 지고 말겠다. 지금 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반면에 그 가짜 엄마는 정반대였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래서 갖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살아있는 생명이 상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왜 그랬는지 속마음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함부로 단정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말은 똑같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내려놓는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될 자리에서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얘 더 사랑해요, 내가 얘 더 사랑해요, 이럴 때는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내려놓아야 될 때, 포기해야 될 때 가서는 그때는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엄마처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붙드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자리가 탐나면서도 그냥 그 자리를 난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이 아니죠. 붙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내려놓느냐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막 끝까지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누구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 뜻을 관철하려다가 한 영혼이 상하는 일이 생긴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칙이라고 부르면서 합리화시키는데, 여러분,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음이 아닙니다. 살려야 할 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권리와 체면보다 생명을 먼저 우선시하는 진짜 사랑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아멘. 아이는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되찾았습니다. 거짓은 드러났고 이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이 본 것은 솔로몬의 그 영리함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기발한 재판 기술, 정말 솔로몬 기발하다, 역시 지혜가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그 판결을 통해서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할 때 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의 목적은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알아맞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서 생명을 살리고 공의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집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창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리는 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판단은 아무리 정확해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 결정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여러분, 나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여기서 우리 한 발자국 더 나아갑시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사느냐,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조차도 후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셨을 때는 그가 지혜롭게 살았지만 그 지혜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지혜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장이시되 정말 친히 재판석에 서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어떻게 보면 그 피고가 된 그런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보다 더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 앞에 서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지혜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정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내 판단과 내 인생을 다 맡기면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솔로몬처럼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특히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어떻게 보면 중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될 때가 생기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지혜로 인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앞에도 결정할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한 가지만 물읍시다. 나는 지금 진실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기기를 원하는가? 나를 드러내려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 편을 이기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감추어지고, 여러분, 나는 죽고, 정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것입니다.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혜롭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죽고, 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정말 나는 없어지면서 오로지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주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처럼 솔로몬보다 크신 그런 예수님의 지혜를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